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로 위에 12장 25절에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극심한 기근을 겪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발탁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온 이유는 첫째는 선교 현장 실습과 후계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차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키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젊고 유능한 청년이었으며 바나바와 사울은 그에게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 인턴십 이런 비슷한 유사한 목적이죠. 저희가 이제 8월에 매년 8월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갈 때 보통 어린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초등학생이나 뭐 중고등이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뭐 그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너희들 내가 선교사로 훈련시키러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또 복음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보내는 그런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나 다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까이 두어 돌보고자 했던 거죠. 세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가 요한의 배경과 자질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지였고요. 마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모였었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집의 아들이었으며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가까이서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은 유대 전통에 밝으면서도 헬라어 등 다국어에 능통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지인 안디옥과 향후 전도 여행에서 실무적인 도움, 수행원 역할을 해줄 적임자였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는 그 안디옥에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가 흑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니까 아프리카계의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고요.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고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직접 구브로로 가라라고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첫 선교 여행지를 어디로 갈까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구브로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그러므로 현지 사정에 정통했었고 그리고 고향 땅이니 인척 네트워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첫 선교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구브로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11장 19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시작할 때는 첫째, 익숙한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준비, 연고지 등을 무시하지 않고 조화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6절에요,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네. 이제 지금 이 전도를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는 항에 먼저 도착하게 되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성으로 가는데 살라미 항에 도착합니다. 구브로 성의 살라미 항이죠. 이 살라미에서 쭉 가로질러서 지금 여기 바보까지 도착한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바보에서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아람어인데요, 예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가 들어가는 이름은 성경에서 몇 개 나오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또 바돌로메가 있죠. 바돌로메가 아니라 원래는 바돌로메예요. 이게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바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뒤죽박죽이에요. 6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데 또 마술사예요. 어느 것 하나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런데 또 점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뒤죽박죽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자인데 그런데 점집이나 술집을 들락거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욕쟁이에 욕심꾸러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예수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절에요, 이 바예수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그런데 바예수가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9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하는 사람인지 복음의 방해거리인지 보인다는 거죠.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11절에요, 바울이 바예수를 나무라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라 저주하고 어둠이 그를 덮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사도로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자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인 거죠. 어둠의 세력. 가만 생각해 보면요, 바울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지금 바예수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던 이 바예수에게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기회를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을 기회, 교회를 섬길 기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기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 등등등 많은 기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모든 기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요, 구브로 선교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바울이 행한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은요, 바 예수에게 나타난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보며 삽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총독은 주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핵심은 기적이 아닌 말씀이에요. 총독은 바울의 기적에만 놀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주의 가르치심에도 놀랐습니다. 경탄하게 되죠.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통로였을 뿐 정작 총독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은 바울이 강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총독의 변화로 인해서 로마 권력층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회심한 로마의 고위직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구브로로 갈 마음을 주신 것도 결국은 이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뿐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큰 기적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오늘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기회들을 포착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